네, 오늘은 3.1절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우리 잘 이어가는 은정교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려운 일제 치하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또 밤낮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대한민국의 자유의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전히 이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은정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되고 있으니 두려워 말라입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잘 되고 있으니 두려워 말라. 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으니 두려워 마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 좋아하시나요? 거기 보면은 이런 주제로 나오는 스토리들이 많은데 유기견 있잖아요. 근데 유기견 중에서도 어디를 다쳤거나 혹은 어렸을 때 도망간 유기견 같은 경우는 목줄이 작아서 목을 짓누르고 있거나 혹은 막 피부병이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거나 혹은 어떤 개는 그 털이 너무 많이 자랐는데 그 많이 자란 털 때문에 감당이 안 되거나 그런 이제 도움이 필요한 유기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누군가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유기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하는 사람들, 그 동물들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어떤 단체들이 그 유기견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가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그 유기견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유기견이 날 도와주러 오는구나 그러면서 반갑게 꼬리를 맞으며 그분들에게 다가갈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든가요? TV 보니까 다 도망갑니다. 분명히 그분들은 도와주려고 가는 건데 이 유기견은 자기가 당했던 어떤 학대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까이 나타나면은 얼른 도망가거나 숨거나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애간장을 태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큰 그물 같은 거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 걸려들게 합니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그물이 결국에는 그 유기견을 덮치거나 혹은 어떤 트랩을 만들어서 그 상자 안에 갇히거나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때 장면이 기억나시나요? 그 유기견이 결국에는 그물에 걸렸어요. 혹은 어떤 트랩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유기견의 표정이 어떻든가요? 이제 나는 살았다예요? 아니면은 공포에 떨며 두려워하든가요? 공포에 떨며 두려워하지요. 그렇게 되는 걸 봅니다. 사실은 자기를 죽이려는 게 아니고 혹은 개고기를 팔아서 넘기려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자기를 도우려는 사람인데 유기견은 그거를 모르고 되게 도망다니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는 어때요? 결국에는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깨끗하게 소재를 해주고 또 병을 치료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아주 건강한 개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한 스토리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꼭 오늘 말씀에 요셉의 형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이제 숨기고 있지만 이 요셉의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특별히 형들도 반가웠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형들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같은 어머니 아래에서 태어난 요셉의 동생이 이제 베냐민이란 말입니다. 그 베냐민을 보게 되었을 때 요셉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잔치에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환을 시켜서 잔치를 준비하게 하고 그 요셉의 형들과 또 동생 베냐민을 잔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셉의 형들은 이 좋은 상황을 좋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형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형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되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요셉의 청지기가 자, 일로 오세요 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여기 지금 억류하고 달려들어 잡아라고 하는 이 세 단어에 보면은 전치사 레라는 단어가 여기 이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억류하고는 레히트 나펠, 달려들어는 레히트 꼴렐, 잡아는 라카트. 그래서 전치사 레가 다 붙어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냥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뭐뭐 타기 위하여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지금 자기들을 우리 잔치 자리로 갑시다 하며 인도하는 것을 뭘로 받아들였어요? 자기들을 억류해서 갑자기 덮쳐가지고 잡아서 노예를 만들려는 그 숨은 의도가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환영하고 너무나도 축복하는 이 자리를 이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을 위해하려는 행동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호의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또 다시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우리를 억류하고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우리의 나귀. 그래서 인칭 대명사가 계속 반복됨으로써 이거는 뭐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하는 일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서 우리를 끌어들여서 우리를 잡아서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고. 그러니까 지금 형들의 심리 상태는 굉장히 그물에 갇힌 유기견 같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절 보니까 청지기가 이렇게 데려가니까 할 수 없이 끌려는 갑니다. 할 수 없이 끌려는 가는데 드디어 이제 잔치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잔치집에서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개를 끌고 가는데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막 뻗팅기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집 문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집 문에 들어가면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들어가면 이제 그럼 우리는 개고기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얘기나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변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 주여 그래요. 지금 오히려 자기들보다도 신분이 더 낮아야 된 사람이 그 청지기니까. 근데 이 청지기를 내 주여 하면서 굉장히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형들이 절박한 심정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실제는 어떤 거였어요? 실제는 자,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서. 자, 그러니까 청지기는 어떻게 해요? 돈 걱정하지 말아요. 돈 다 받았습니다, 우리.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도둑놈으로 몰리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했던 형들의 마음을 안심시켰어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원래 인질로 잡혀 있었던, 그동안 인질로 잡혀 있었던 시므온을 그 자리에서 풀어주지요. 그리고는 이 요셉의 형들 동생을 다 발을 씻어줘요. 발을 씻어준 게 아니라 발을 씻게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당신들은 우리의 귀한 손님입니다 라는 이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을 따라 이렇게 그들을 대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뭔가 일이 계속 잘못되고 있고 점점 더 잘못되고 있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휴, 살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한번 해보실까요? 휴, 살았다. 우리가 이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좋은 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난 주간에도 이 문구를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건 우리한테 불행한 일이야 라고 찾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두려운 것으로 찾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나한테는 심각한 문제야라고 찾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깨달은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구에게나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건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불행한 일들이 다 좋은 거가 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거는 언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모양이지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 나를 포기할 때입니다. 이 형들도 포기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있었잖아요. 정말 이 베냐민만큼은 안 돼. 그래서 이 베냐민을 푹 싸고 있었는데,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라라는 그 애굽 총리의 이야기를 듣고도 베냐민은 안 돼. 차라리 우리가 음식을 얻으러 안 가면 몰라. 베냐민은 안 돼 했던 야곱이 마침내 어떻게 해요? 베냐민을 포기합니다.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한 포기예요. 자기 자식을 포기했으니까. 근데 사실 포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긴다. 그 뜻이에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로다. 이거는 내 자식을 잃는다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럼 이제부터 베냐민의 운명은 내가 여태까지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베냐민의 생명을 지키고 내가 베냐민의 앞길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손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물질이든 시간이든, 혹은 여러분의 어떤 성공에 대한 계획이든, 혹은 사람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내 손에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포기라는 말은 되게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자기의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류를 구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이 포기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주님 앞에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떨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것은 비싼 회개를 할 때입니다. 표현이 좀 그런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포기하신 것은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전부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값이 너무 비싸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할 때 너무 값싼 회개를 잘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한마디 하면은 퉁치는 걸로 되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형식적인 회개를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값싼 회개를 하던 우리들이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바로 고난과 역경과 두려움의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입니다. 그때는 진짜 회개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죽을 병에 걸리면 그때서야 진짜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망해서 길바닥에 내앉게 됐을 때야 진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요셉이 그냥 처음부터 형들 나 요셉이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심시키고 처음부터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형들 나 요셉이야, 자 일로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이제는 편하게 살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절대 안 하고 자기의 신분을 딱 감추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궁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당신들 정탐꾼이지? 당신들 도둑놈 아니야? 당신들 도대체 동생을 왜 못 데려온다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궁지로 몰아넣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을.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회개 없이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할 때까지 궁지에 몰아넣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형들의 오늘 모습을 보면은 서로를 막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거는 형들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궁지로 몰아가실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제는 값싼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후에 홍해를 가르고 딱 빼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바로 이렇게 갖다 놓지 않으셨냐고요?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냐고요?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셨냐고요?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는 너를 낮추시며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뭐예요? 불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이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한 인격적 성숙과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비싼 회개를 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레미야 29장을 보시면 이때는 포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 심판을 당한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이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최상일 목사의 생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 빼고. 최상일 목사의 생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사모님이라고 누가 그러시네요. 네? 최상일 목사의 생각을 저희 사모도 잘 모릅니다. 누가 제일 잘하는 줄 아세요? 최상일 목사가 제일 잘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진심을 너희들이 잘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 본심을 너희들이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본심은 지금 포록인데, 야,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미워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야, 내 생각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전절에 아까 10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70년에 대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당하지만 이 고난의 때는 70년이면 끝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70년 후에는 내가 너희에게 내 언약을 성취하여 너희들이 다시 이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모양이든지 나의 생각과 다른 모양으로 올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약 아래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은 하나님 막 계속 기도하면 저도 청년 때 군대 가기 전에 작전 기도하다가 갔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편한 부대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할 겁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기도할 때 설마 주님 저를 제일 전방에 힘든 부대로 보내주시고 제일 나쁜 모직해 주시고 나쁜 고참 만나서 아주 괴롭힘 당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이 군대 가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제발 제일 힘든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공수부대로 떨어지게 해주셔서 아주 그냥 그 비행기에서 떨어질 때마다 극한 공포심을 우리 아들이 느끼게 해주세요. 이러는 부모님은 없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 편한 부대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근데 제 친구 얘기입니다. 제 친구가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고 군대를 갔대요. 그러더니 이제 훈련소에서 논산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렇게 쫙 이동을 하는데 더플백도 안 주고 가길래 와 우리 카투사로 뽑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자기는 제가 카투사 나왔긴 합니다만 카투사로 뽑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이제 한참을 버스를 타고 나서 밤에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 도착해서 내려보니까 수많은 탑들이 막 이렇게 있더래요. 그 친구가 공수부대 간 친구인데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힘든 부대를 끌려가는 것이 혹은 힘든 보직을 받는 것이 혹은 정말 힘든 훈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 선물이에요. 제 친구는 또 한 명의 친구도 생각나는데 그 거여동에 있는 거기서 훈련 받을 때 제 면회를 갔더니 쩔뚝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두들겨 맞았어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힘든 일들을 겪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더 강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과정들이거든요. 네, 그냥 온실안의 화초가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선물이 되어진다. 청년들이 이제 또 취직들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회사 다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이제 처음 회사 생활을 시작할 때는 로망이 있단 말입니다. 되게 드라마에서 본 그 회사 생활 아주 재미있을 것 같고 환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를 다녀보니까 어때요? 엄청 힘듭니다. 스트레스 받고 업무에 스트레스 받고 또 막 야근이 있고 또 대우가 좋을 줄 아는 대우도 뭐 쥐꼬리만큼 월급을 주고 막 이럴 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경험이 없다면 앞으로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왜? 이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간 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잖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엄청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왜 사랑하는데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냐고요?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신 것처럼 요셉을 더욱 낮추시고 연단하시고 그가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하시는 과정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는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3.1절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만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근데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고난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처럼 외세의 침략을 받고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막 땅덩어리를 정복하고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빼앗기고 얻어 터지고 고난당하는 그런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 민족을 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 과정이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원산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백만인 구령운동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나서 갑자기 독립을 얻게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에 독립이 온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일제의 고난과 핍박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점점 소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되냐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구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 뭘까? 그러면 우리가 일제에 협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변절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나라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현실적으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망이 없는 중에도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국교회가 요일마다 기도하는 기도문을 이렇게 통지를 했습니다. 그 기도문들이 뭐냐면 이 예레미야, 다니엘 혹은 이사야 이런 데 있는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노래했던 그 말씀들을 같이 그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현실은 아닌데도 뭘 바라봤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나라를 다 뺏기고 수탈을 당하고 막 군인으로 끌려가고 막 정신대로 끌려가고 이런 정말 비참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임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하나님이 결국 인도하셔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독립을 주실 것이며, 독립을 주시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이 민족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항상 반대로 응답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좋아지고 막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점점 더 나라의 상황이 너무 암울하고 불행해지고 이거 뭐 사람이 손을 써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여기에 담아져 있냐면 기도의 효용성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나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봐야 이거 소용이 있나?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대한민국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렇지 않나요? 점점 더 상황이 나빠져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잘 되고 있습니다. 형들이 점점 이거는 끝이 나는 것 같다라고 오해했던 것처럼 그 구출받아야 될 유기견이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합니다. 이 민족이 흘러가는 것에 대하여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믿기에 이런 현실 속에서도 저는 어제 청년들 이제 우리 최지원 전도사님이 복음학교를 갔었기 때문에 제가 청년부 예배에 설교를 했는데 청년들에게 무슨 설교를 했냐면 이제 너희 세대는 세계를 향해 북한이라는 문이 막혀 있어가지고 답답하지만 그 북한을 놓고만 기도했지만 이제 이 북한이라는 문이 다 열리면 이제 너희 세대는 열방을 향해 복음 전하러 나가는 세대가 될 거야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언약,
오늘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작년에 홀리위크 하는 때 제주도에서 청년들과 함께 있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항상 여기 관악구 원신길 208-1에서 항상 청년들과 함께 했는데 저 멀리 제주도에 가서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있으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12명의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항상 완전체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 12아들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12명의 아들들이 드디어 완전체가 됐습니다. 오늘 어디서? 애굽에서. 신기한 일이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형들은 지금 이미 자기들에게 이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좋은 일이 자기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가 못 믿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셔도 내가 이걸 안 받으면 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사실은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언약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언약이 내 것이 안 되지만 믿을 때 이미 그 순간부터 그 언약은 내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아브라함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이 언약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증거를 받았다는 거. 아브라함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을 때에도 큰 민족에 대한 언약은 이미 그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그 언약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졌음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의 속성이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기고 고난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수많은 외적과 혹은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쫓겨나가고 그런 고난들을 많이 겪을 때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합니다. 원수들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그러다가 꼭 뒤에 가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시편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그것은 오늘 우리들이 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고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그 언약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모든 것은 결국 당장 내 눈앞에는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이 결국 선을 향해 가고 있음을 믿고 평강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냐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40일 국가기도 예배를 지난주까지 했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 기도도 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그 유업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이어가는 걸 볼 때 너무 저는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안심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하여, 아니 여러분들의 가족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요셉의 청지기가 얘기하잖아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이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선포하는 자에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 교회든 직장이든 사업체이든 그 어떤 공동체이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 우리가 그걸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종들이 하는 말씀을 23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샬롬, 라켐, 알, 티라우,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 요셉의 청지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누가 이 선포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을 아는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이 지금 동생들을 형들을 동생을 극진히 대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안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안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형님들과 함께 저희를 어디로 데려가셨냐면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데로 데려가셨습니다. 강원도에 어디에 있죠. 제가 하도 어렸을 때 가서 정확한 지명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가나안 농군학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깨운 곳이고 또 신앙의 모범이 되셨던 그분인데,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드신 김용기 장로님은 하루에 2번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에서 하루에 4시간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김용기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처로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저희 은정교회처럼 이 언덕 위에 위치한 그 기도처로 이렇게 안내하셨는데 거기 글씨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 결의여 안심하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셨던 이 장로님은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가정을 향해 선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우리 가족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시작. 우리 가족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또 한번까요? 은정교회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시작. 은정교회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자,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시작.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언약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여지고 낮아진 마음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든 집착들을 다 내려놓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찬양하십니까? 네, 우리 김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오해하고 나 혼자 걱정하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특별히 3.1절을 맞아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불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